부담이 되더라고. 주일 대예배니까 좀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메시지는 워낙 목사님께서 잘하시니까 여러분 또 뭐 또 오늘 일부 예배 또 메시지 여러분 언약 잡으실 줄로 믿고 첫 만남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 저 선교사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게 됐을까? 생긴 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 그 멸망의 흐름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경남 하동 북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하는, 저는 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낸 거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자랐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위로 누나가 두 명이 있는데 큰 누나가 교회를 나갔어요. 우리 동네에 그 고신적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큰 누나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 처음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고 율동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 소나무를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솜을, 이불 솜 있잖아요. 그걸 얹어가지고 막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야, 참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는데, 제가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가 듣고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만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교회를 나가면은 내 제사는 누가 지내주냐 하면서, 제가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누나는 계속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많이 맞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교회 나간다고. 누나는 이제 시집 가버리면 되니까 너는 그럼 교회 나가라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저와 이제 같이 집에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율동 찬양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기회만 되면은 우리 누나가 이제 음악을 참 좋아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 전공해요. 지금은 큰 교회 찬양대 지휘를 사실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말씀이 제게 다가온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죠. 누나가 저만 이제 기회만 나면 이렇게 그 찬양 율동을 이렇게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좀 먼 곳으로 가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게 됐는데 친구 집에 기타가 있더라고요. 그 기타를 이렇게 만져보고 기타를 쳐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기타에 심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기타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음악을 좀 이렇게 잘한다고 음악 선생님이 저를 막 칭찬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수가 되려는 꿈을 그때 가졌어요. 사실은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경상도 발음이 결정적으로 나와가지고 맨날 빠꾸맞고 그랬는데, 그 기타를 이제 심취를 해가지고 막 공부 접어놓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기타 쳐서
대학가요제 나가가지고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막 본격적으로 우리 그 동네에서 가까운 진주 그 시내에 있는데 그 최광석 기타 학원이라고 거기 칠암동에 있어요. 같이 그때 기타 배우던 이 친구 한 명은 조용필 밴드에서 그 기타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나이트 클럽에 그 기타 치는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 엑스트라로 제가 엑스트라 아시죠, 여러분? 엑스트라로 기타를 이제 치러 가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 진짜 이 음악이 이제 너무 또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있잖아요. 전속 밴드로 여기 보니까 진주에서 오신 분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진주에 가면 진양호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세아 관광 호텔이 있습니다. 그 나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 밤 8시부터 4시까지 하는 나이트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전속 밴드로 음악에 이제 잡혀가지고 음악을 하다가 딴따라죠. 음악이 아니고 딴따라 하다가 한 번은 친구가 그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마칠 때쯤 돼서 이렇게 왔는데 진주에 가면은 그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할매 해장국이라고 뼈 해장국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 좀 하자.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술이 좀 됐어요. 자기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하고 우리 베이스 치는 형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진주 가면 그 남강 강변도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새벽에 이제 내려가는데 음주 운전을 한 거죠. 스피드를 너무 내가지고 그 코너에 돌아가면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강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물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 말 굉장히 저는 다가옵니다. 남강에 다행히 그때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팔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 병원에 제일병원이라고 그 병원에서 제가 거기서 깨어났거든요. 깨어났는데 깨어나면서 제 내리에 정말 자막처럼 스쳐가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자막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거기에 딱 서더라고요. 내가 진짜 멸망의 길을 달려왔구나. 진짜 누나가 이야기해 준 그 천국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부터라도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그때 강하게 생겼어요. 그 이후에 우리 삼촌이 서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서울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다시 검정고시를 공부하면서 교회를 제가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열심히 믿었죠. 종교생활을 한 거죠.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때 신촌 성결교회인가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부딪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사실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훈련 속으로 들어오고 2004년도에 제 8차 선교대회 때 제가 총회 선교사로 탄자니아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갈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어떤 내가 동기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모든 일을 해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좀 아프리카의 다락방 선교사로서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쓴다, 이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열정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열심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흐름 속에서 떠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기는 아프리카 가가지고 흐름을 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핵심 메시지 하나 다운받는데 하루 걸리더라고. 근데 전기가 예고도 없이 나가버려. 그러면 전기 탁 꺼지면은 뭐 배터리 오래 갑니까? 그럼 또 도루묵 되고 있잖아요. 이 흐름이 끊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불신앙이 들어오면서 정말 내 혼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낙동강을 오리알처럼 이렇게 버려진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말을 좀 대배 시간에는 좀 좋은 말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코이카 다는 그 교수님 한 분하고 이제 있어 교전한 이분이 2년 사회를 하고 마치고 돌아가면서 무슨 이게 USB 카드를 하나 주는데 선교사님 요 안에 노래방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힘들면은 노래도 한 곡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걸 이제 그 분 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하니까 진짜 그 노래방이 되더라고. 근데 노래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호랑나비라는 노래가 나오더라니까. 호랑나비 그걸 이제 옛날에 내가 또 그 불렀던 노래고 이래가지고 탁 누르니까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앉았는데 아무도 즐겨 찾는 이가 없네. 요 대목에서 감정이입이 돼가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한참 오래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저를 붙들어 주시고 또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사역도 좀 되어지는 것 같고요. RUTC도 하나 이렇게 세워지고 유치원도 또 세워지고 사역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제자들도 다가오는 거 이런데, 야, 정작 저는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거 있죠. 내가 진짜 다락방전도 하려고 여기 왔는데 NGO라든지 복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늘 내 마음에 좀 시원하지 못한, 그러면서 작년에 RU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 어떤 전환점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에게 주시던 그 호렙산, 갈보리산의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동안 오랜 세월을 흐름 속에 잊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던 나에게 귀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막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보면 이 RU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에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참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럽고 참 이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까지 나갔지만은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제가 아프리카에서 갖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나의 드러난 문제와 또 내가 숨기고 있는 이 문제,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로 아프리카까지 갔어도 정작 해결되지 않은 나의 깊은 이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가죽옷이 필요한 그런 영적 상태로 태어난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내 영혼이 운명과 사주에 묶여서 멸망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제사장 되신 이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꺾을 왕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필요한 영적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가 제게 부딪혀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복음이 부딪혀 오면서, 특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얻음이라. 이 말씀과 함께 요한일서 5장 11절 14 말씀과 함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예수 생명이 이렇게 부딪혀 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다 살아나는 거 있죠. 다른 게 살아나는 게 제가 뭐 되는 건 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생명이라는 이 부분에 확신이 오고 부딪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진짜 붙이시고 또 내게 이미 붙이신 사람들을 새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야, 이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 내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검정색 옷 입고 계신 분도 꽤 계시는데 검정색만 보면 제가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싹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내가 복음 없이 내가 속이면서 있잖아요. 포장하면서 율법,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황인, 흑인, 백인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막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너도 영적 존재고 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문화가 틀리고 말이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릴지 몰라도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해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37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과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려면 좀 멋있게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보내지, 왜 딴따라를 하시게 하셔가지고 좀 그게 마음속에 들게. 아프리카에서 완전 답 나오더라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하면 너무 마음 다 열려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뭐 그냥 친구 돼버려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예를 들자면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정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돼 있더라고요. 언약의 여정.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면요, 어린아이 한 명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은혜가 큰지. 제가 사실은 그저께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생명 걸더만. 독립을 위해서. 그 독립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이 미션을 가지고 생명 걸더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선교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노라. 이게 잘 식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주님과의 첫사랑,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는 늘 회복하고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면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그런 걸 절대로 해결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야, 이것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프리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다녔거든.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막 깜둥이 하면서 막 놀리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가서 막 인사하고 이랬다니까.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그 군인들이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중학교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막 영어로도 막 이야기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 이상하게 마음에 그 신학교 이제 들어갔는데 성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지구본을 하나 사가지고 지구본을 20번씩 돌리려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전부 다 A+ 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지구본을 사가지고 이제 진짜 20번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루에 20번씩 돌리는데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저는 아프리카가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청년 때 제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꿈을 제가 그때 사실은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락방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락방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프리카 선교가 어떤 것인가? 나의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꿈이 뭔가? 이 부분이 어느 날 제게 말씀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꿈이 딱 이게 차 있습니다. 꿈이 하나님. 이게 나의 드림. 이 드림이 이제 카브넌트 언약 속에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흐름 속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이미지 그리고 진짜 아프리카 57개국과 아프리카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237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서 주시는 그건 저는 이게 딱 이게 담기더라고요. 제가 지난 선교대회 때 그 뭐 인터뷰 영상 갑자기 찍어가지고 뭔 말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마음에 담기니까 되대요. 그게 진짜 제 간증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말씀으로 조금씩 건드시더라고. 건드리시더라고 말씀으로. 근데 이게 붙잡으니까 마음에 다 이게 담기고 마음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이 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구약과 신약 얼마나 아프리카를 사랑하시고 아프리카의 그 저주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대신진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가 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2명이나 있고요. 특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집사님이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그 이디오피아로 갔단 말이에요.
장관이 이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는 탄자니아 그 중앙 아프리카와 그 아프리카 그 블랙 아프리카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아프리카에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핍박과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하면은 좀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스코틀랜드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우스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많이 탐험하면서 이제 선교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선교한 이 지역도 가봤는데 제가 천국 가면은 그 두 분들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때 빌립에게 복음 받고 아디스 아바바로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때 복음 제대로 전하고 했으면 저주가 끊어졌을 건데 뭐 했습니까?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근데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가 물어보면은 그럴 것 같아. 나는 1차 합숙도 못 받았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프리카에 한 번도 시작되지 못한 올바른 복음 회복의 흐름과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게 하셨구나. 이 부분이 다가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이 올바른 이 흐름을 전달하는 이 선교를 하기로 했다. 나는 여기에 발판이 되면 되는 거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막 많이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또 목사님도 그렇고 강문모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오더만은 굉장히 선교에 제가 마음을 닫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게 봤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암송하는데 선교사가 살면 다 삽니다. 재용석 선교사가 정말 이 말씀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유지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이 CBDIP가 24, 25 그리고 영원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이 흐름이 전달되지 않은 이 아프리카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흐름이 전달되지 않고 다른 이 복음을 과장한 다른 흐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고 아프리카 사람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참 좋고 너무너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갈급하게 만들었고 이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이 복음을 전해두지 못한 이런 결과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여기 앉아있지만은 저 친구가 가장 친한 그 친구가 케냐 친구인데 선교사 자녀죠. 미국 선교부 쪽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선교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달리다가 그 최신영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전주간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조금 그 영적 사실 이런 부분이 민감하지 못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 문제는 다른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언약을 붙잡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내면 세계의 축복, 우리 영혼의 축복, 찬양 참 잘합니다. 우리 최신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여기 좀 안식년 왔으면 좋겠다. 찬양이 너무 오래. 그냥 우리는 악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악보도 안 보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데 저는 제가 그 음악 좋아하지만은 저는 음악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저기 그 독일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 변도변 씨라고 베토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사람 노래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악보도 없이 막 4부, 5부 막 화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 있는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늘 부정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금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함의 후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의 저주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내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된다면은 정말 어떤 민족 앞에서도 진짜 왕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데 사단이 싹 다 빼앗고 다른 흐름을 전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와 또 이 경제도 다 빼앗고 지금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현실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를 두고 이 아프리카의 현장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리더 때 제가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RUTC 사역과 RU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저는 이 가슴에 품고 지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RU가 3학기 때 시작되면서 중요한 이 목사님들과 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이 부딪히고 각인이 바뀌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RU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에 해담나고 정말 이 온전한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목회자가 아프리카 57개국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RUTC 이 사역은 아프리카에 숨겨놓으신 7 렘넌트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7 렘넌트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제가 하반기 때는 전 아프리카의 이 대학을 순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순회를 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트 중에 이런 제자들을 숨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 오네시모 무너진 자 중에 그리고 진짜 디모데와 같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 분명히 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잠깐 한번 지난 3학기 때 사역했던 사역을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 좀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RU에 우리 최신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해주셨는데 그 전주에 조헌수 목사님이 오셨어요. 조헌수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조헌수 목사님 메시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딱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경직이 돼 있더라고. 조헌수 목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최신호 목사님이 오셔서 또 부드럽게 또 이렇게 완전 판타스틱하게 이렇게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얼굴이 저렇게
그 다음 사진이요. 정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안류 사막 지나면서 저기 이제 밴드지 바르고 나온 이 친구가 사실은 그 탄자니아에서 제일로 좋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제일 큰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지금 발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 목회자 자녀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계속 주니 야 네가 그 목회자 자녀인데 하나님 분명히 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두시고 너를 이끄실 건데 네가 그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똑 시간표가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선교사님 저는 전도자로 남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얼굴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살짝 건드셨나 봐. 주님께서 살짝 건드셨는데 뭐 이렇게 뭐 벌레에 물렸는지 뭐 이렇게 뭐 얼굴에 뭐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완전 UFC 거기서 완전히 KO 당한 선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막 지금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인데 우리 집중기도 거기 그러다 죽을까 봐서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음 사진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저렇게 만들었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 외에 이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드리기가 힘들고 우리가 처음으로 앞으로 전체 대학 순회 캠프를 염두에 두고 탄자니아 옆에 있는 잔지바르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진조라는 정말 아름다운 섬인데 그런데 이제 완전 이슬람화 되어 있는 99%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저기 제 옆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저 분이 워싱턴 DC에서 온 의사입니다. 저분이 한 1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 종합병원에 이제 의사로 그쪽 가게 됐는데 그쪽을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그쪽에 이제 캠프를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내려갔다가 하룻밤 자고 그다음 배 타고 4시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야 참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우리 닥터 심스가 지금 스테이하고 있는 그 집에서 같이 이제 포럼하면서 말씀을 나눈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가 이제 그 잔지바르 섬이 한때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된 그 저기 노예 사업 모든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저 섬에서 전 세계로 팔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닥터 심스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로 오게 된 이유는 저는 완전 미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조상이 400년 전에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사가 되어지고 지금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이런 이제 동기로 오게 되었죠. 지금 노예를 팔기 위해서 목줄을 쇠사슬로 매고 지금 그 경매하는 그 장소 거기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시장을 반대했던 리빙스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성공의 성당인데요. 저기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분노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제자들을 팀 사역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 강단 뒤에 선교사의 무덤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감동받더라고. 우리 선교사님도 저렇게 묻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십자가 하나 있는데 뭐 리빙스턴의 심장을 묻은 곳에서 나무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십자가를 걸어. 그런데도 감동받더라고. 그거 흐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그렇게 흘러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아프리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다 속았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다 속인 거예요. 저기서 팀 사역을 하면서 아주 아프리카 선교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또 응답을 받았는데 저 친구가
제가 아는 그 태권도 구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통해서 연결된 한 10년 전에 한국에 연수받으러 왔다가 복음을 들었는데 10년 동안 버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눈물로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뭔 이야기 하냐면은 10년 전에 들었던 그 복음의 심장이 다시 뜁니다. 선교사님. 자기가 이제 탄자니아 잔지바르 특수부대의 그 부대원들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런 교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제자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제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월 제가 들어가면 9월 첫 주에 잔지바르 사역을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옛날에 이슬람 아랍에서 세웠던 장학교에 세웠던 그런 궁전들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흐름을 또 새롭게 이해하면서 선교를 또 새롭게 이해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잔지바르가 참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진짜 이 복음만 없지, 복음이 없어서 너무 지금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같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이런 깊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빨리 도와주지 못하고 또 저한테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정말 이 언약으로 다시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미션을 주고 왔는데 300명 영접 운동을 시작해라. 현장 들어가가지고 300명 영접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은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갈급한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해라. 개인 양육을 하든지 다락방에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 미션을 주고 제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카톡을 통해서 지금 보고되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생명 운동이 굉장히 제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루승구가 지금 과학고등학교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녔던 의과대학 채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인데, 채플에 가가지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오지 말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게 복음에 굉장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들 시간표가 됐으니까 따로 모아라. 그리고 교수들도 예비된 사람을 찾아봐라. 얼마나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기로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 EMS 연수를 받았던 마이클이라는 제자인데, 이 마이클이 저 어린이 사역을 우리 EMS 유치원과 그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특히 이제 그 어린이를 연고로 한 그 학부모들 역사. 근데 이가 교사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 전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미션을 줬는데 지금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근교의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 RUTC에서 지금 아이들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그리고 시아라는 이 자매가 사분배 나온 친구인데, 자기가 올해만 이제 RUTC에서 있다가 내년은 다르살람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기로 돼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막내가 돼서 자기 부모님들이 그 결혼을 시키려고 이미 배우자를 다 이렇게 굉장히 괜찮다고, 애가 공무원인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늘 이 마음에 나의 지금 가치관이 정말 나 중심, 어떤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RU를 하면서 이 친구가 결단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님과 함께 RUTC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우리 의과대학에서 루승구를 통해서 찾게 된 아가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친구는 그쪽
학생 회장, 지금 이제 바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인턴십을 받고 있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이 이제 지금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요. 그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미카엘이라는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지금 잘 훈련 속에서 세워지면서 저 친구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이 목회자로 세워져서 문 여는 쪽으로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영적 문제로 많이 어려움 당했는데 한국에 RTS 보내려고 이제 영남대학교 그쪽 그 의학원 거기 보냈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슬람에서 돌아왔는데 이슬람은 막 열심히, 이거 체질이거든. 하다가 영적 문제 와가지고 옷 다 벗고 거리를 할부하고 다니고 경찰차가 잡아와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그래서 한국 시켜가지고 지금 탄자니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됐어요. 자기가 특별한 경우를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앞으로 치유 사역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파딜리라는 친구가 지금 제자하고 같이 찍은 모습이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제 사역자와 또 탄자니아 서쪽 끝에 있는 토니하고 안나라는 친구가 지금 훈련받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EMS 연수를 받을 자매 한 명과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과 바락가하고 저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WRC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아들 두 명이 제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TCK로 잘 지금 세워지고 있고, 둘째 아들이 어저께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난번 왔을 때도 만났지만은 탄자니아 주한 탄자니아 대사님입니다. 대사님 만나가지고 대사님 통해서 열렸던 이제 그 도지사라든지 또 중요한 이런 요직에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부분 이제 보고도 드리고 또 만남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지금 이제 그 10월 10일 날 탄자니아 전체를 두고 우리 킬리만자로의 지역에서 앞으로 마약 사역과 청소년, 버려진 청소년들 사역을 향한 그런 이제 심포지엄이 우리 마약 중독 그 우리 본부의 그 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사님을 통해서 저는 문이 열렸는데 제 옆에 서 있는 저 여자분이 지난번 대통령에 출마했던 지금 킬리만자로 도지사님입니다. 서미 쪽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탄자니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제 기도 제목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하반기 사역 더욱 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붙잡고 집중 기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는 WRC에서 CDVIP 개념과 또 CDVIP를 찾아라 이런, 그리고 이번에는 또 1일 3작을 통해서 또 실현을 하고 정말 제자들을 세우고 진짜 랩런트들 버려두지 말고 정말 랩런트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다락방이 되어진다면은 사실은 모든 게 다 되어진 거거든요. 다락방이 되어진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다락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락방 안에는 EBS와 TBS 다 들어있지만 이 다락방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된다. 다락방이 탄자니아에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BDIP와 지금 237 센터라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지금 62가지 이런 삶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이 근원이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
138을 거친 이 다락방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다락방 이 속에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138을 외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다락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정말 이 마게도냐와 아시아와 또 로마에까지 지교의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는 다락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락방 응답 받다가 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흐름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사역 속에서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237을 살릴 수 있는 선교 사명, 전도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리 금빛교회를 이곳에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주시며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역 교회로 세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게 다 증거가 되게 하시며 237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언약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